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말씀과 기도, 또 혹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서 딱히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굳이 얘기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뭐든 패키지, 콤보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갈 때에 콤비네이션 메뉴가 있잖아요. 콤보 메뉴가 있잖아요. 메인 디쉬를 사면은 사이드도 따라오고 또 드링크도 따라오는 그런 콤보 메뉴가 있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도 all inclusive, 모든 게 다 포함된 그런 패키지 여행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정답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의 모든 중요한 요소와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단순히 빌딩,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 교회 안에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잘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이제 겨우 사도행전 5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다른 한편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후대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보내어진 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단어가 보내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행적, 그들의 삶, 그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그들이 오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교회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그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였고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다른 교회들이 세워졌고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서 더 많은 교회를 일으켜 세웠는지, 그 스토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스토리 대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5장까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2장에 있고요,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있고, 또 하나는 4장에 32절에서 37절까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은 당시 교회의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삶이 어떠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은,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예배로 모이기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기뻐했고요,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 영적인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5장에는 당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적인 그런 위엄과 권세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위엄과 권세가 뭐냐 하면은 당시 교회에 있었던 엄청난 기적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모습, 신적인 위엄과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 2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signs and wonders,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크리스찬 개개인의 영적인 삶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주님이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백몇십 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신비함이 있어요. 이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해요.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병이 치유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병과 상처가 회복되고 실패한 삶이 복받는 삶으로 변화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심지어 개인의 꼬였던 인생이 정말 복받을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행복한 삶, 역사하는 삶,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교회에는 그런 일이 상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꼬였던 인생이 풀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망가진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2000년 전의 교회를 비교해 볼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좀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 2000년 전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방금 읽어드린 16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심장이 불타오르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받으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다 나았대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2명 나은 게 아니라 다 나음을 입었대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사도들에게 영적인 저는 이상하게 지도자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지난주 작년 어른 예배 때도 지도자라는 말이 안 돼가지고 발음이 안 돼가지고 참 고생했는데, 당시 사도들에게 기도만 받으면 100% 다 나았다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이 말씀은 또한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당시 교회로 모인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교회로 모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두 은혜 받고 모두 기적을 체험하고 모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교회 크리스찬들의 어떤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했을까요? 첫째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찬들은 교회로 모이는 그들 마음속에 동기가, motivation, 이 동기가 너무 순수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할까?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론도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방법론도 중요하고 결과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정말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방법론, 결과론보다는 동기론, 당신이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른 동기로 무슨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교회로 모입니다. 대부분 교회 다 다닙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도 다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교회로 모이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들의 동기,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 언제나 같아야 하고 그 동기는 순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외는 있겠지만 우리가 맨 처음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최초의 동기, 그 동기가 순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흥미 또는 지인의 권유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 교회로 나올 때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만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러주셨냐 하면은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모이기 기뻐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교회로 모이라는 소리죠. 여러분은 어쩌면 교회에 나올 때 정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로 나오기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일단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고부터는 그때부터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룩하고 순수한 동기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의 동기가 처음 교회로 모이도록 이끌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만큼이나 그 동기가 거룩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 태도와 방법이 바르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히 풍성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풍비박산 낼 뻔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속이고 헌물을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것이 교회의 돈을 훔치거나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교회에 바쳤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동기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동기요. 겉으로 보면 재산의 절반이나 드린 것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당시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모이는 동기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그때 모이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순수한 동기로 나와왔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바라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순수한 동기로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기고 싶어서 아예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도 삶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잘난 척하기 원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로 모이는 그 잘못된 동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동기로 그들을 내버려 두면 반드시 순수한 동기로 모이기 시작한 이 최초의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들의 결국은 순수한 동기와 열정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될까봐 염려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본보기로 너희들의 교회로 모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동기는 이렇게 순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YDC 공동체는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같은 신앙 안에서의 남녀 간의 교제를 권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YDC 사귀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 strike out 룰이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우리 YDC를 잘 모르시는군요. 교회 안에서 사귀어도 됩니다. 3번까지 사귀어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신앙, 같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덕을 세우며 교제하기 위해서도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적으로도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수한 동기를 3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3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한다면 이 3가지 동기, 이 3가지 목적과 이유로 여러분 한번 교제를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만약에 같은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면 더욱더 이 3가지 동기를 붙드셔야 됩니다. 첫째는 나로 인해 상대방이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가끔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 그 교제하는 이 형제 자매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여요, 눈에.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예배 들어올 때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아요. 싸웠어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보통 이런 이유입니다. 한쪽이 다른 상대편에게 열정적으로 뭔가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썩 시원치 않은 거예요. 저 그런 커플도 많이 봤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되게 사랑하고 좋아해서 내가 막 뭔가 열정적으로 잘해줬는데요, 그 사람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또 그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관계가, 그 결과가 좋지 않냐면은, 그런 관계가, 왜냐하면은 자기는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마음에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잘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의 동기는 내가 잘해준 만큼 그 사람도 내게 케어해주고 더 헌신해주기를 바라는 잘못된 동기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해주기 위하여, 내가 잘해줌을 받기 위하여 그 사람을 잘해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적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함께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나를 인하여 그 사람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귀어야 돼요. 그렇게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항상 행복해요. 항상 기뻐요. 우리는 서로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상대방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으로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교제 안 하는 분이 많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교제할 때 여러분 이 지침을 삼으십시오. 둘째는 나로 인해 상대방의 신앙이 더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동기로 교제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말씀과 기도 생활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분명히 시작할 때는 같은 신앙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끝이요, 서로 신앙이 뒤로 퇴보해가지고
다 나가 떨어져서 둘 다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요. 그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그도 신앙으로 성장하고 나도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이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은 예배 드리러 오는 동기가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교제하다가 싸웠어요. 열받았어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풀기 위하여 예배를 드려요. 참 감사하게도 예배 드리고 나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동기의 문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그 결과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가만히 또 살펴보면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신앙을 빙자한 상대방에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데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야지. 그러면서 막 상대방을 막 정죄하고, 너 왜 기도 안 했어? 막 그러고. 여러분, 데이트하는 이유가 뭐죠? 서로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동기는 서로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주며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동기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의 삶도 기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장하고, 또 모르죠, 그 이후에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될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동기가 거룩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연합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 겉도는 교회 생활하다가 결국 그렇게 찾아다니던 내게 맞는 교회는 못 찾고요, 신앙생활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그분을 예배할 동기, 더 큰 은혜 받기 위한 동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동기,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동기, 하나님과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동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동기, 마음의 동기, 만약에 그 외의 동기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잠깐 누구에게 좋은 친한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싶어요? 그건 잘못된 동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순수해야만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삶을, 이 복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원인을 모른 채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회복되시려면 여러분의 동기를 순수하고 거룩한 동기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찬들은 교회로 모이는 그들 마음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그 기대가, expectation이 무척 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찬들은 교회로 모이는 그들 마음속의 동기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도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 리더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기도를 받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은 그들에게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라는 이 영적인 리더,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우상시 여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혹시라도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내 몸에 비치면, 아픈 병자들의 몸에 비치면은, 닿으면은 병이 혹시 나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내가 적어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발 한 짝이라도 걸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들어올 것이다. 그래, 나는 변할 것이다. 나는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감산인 교회의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알파 코스, 좀 전에 여러분 광고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알파 코스 23기를 무사히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석 달 동안 해요. 굉장히 길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알파 23기는 30세 이상 장년분들이 50여 분, 그리고 YDC 청년들이 한 2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총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여타 많은 알파 코스를 졸업했던, 수료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독 이번 알파 코스에 23기에 참가했던 그 분들은 이상하게 좀 독특해요. 먹는 걸 얼마나 잘 드시는지. 매일 식사가 주어지거든요. 금요일 날, 그 화요일 날 매일 저녁 식사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너무 잘 드세요. 그리고 항상 테이블에 간식도 놓여지는데 간식을 너무 잘 드세요. 원래 항상 간식을 갖다 놓으면 한 절반이 남거든요. 근데 간식이 삽시간에 사라져요. 다 들으세요. 싹 없어요. 강의하는 중에도 계속 먹으면서. 참 독특했습니다. 정말 대식가였어요. 대식가. 그런데 또 하나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다면은 알파 코스 때는 매주마다 신앙서적을 추천해 드립니다. 책을 이렇게 한 5권 정도 깔아놓고 이 책들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사서 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십시오 라고 광고하면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다른 때는 한 권도 안 팔린 적이 있어요. 석 달 동안. 그런데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수양회를 가는데, 알파 코스는 1박 2일 수양회가 있습니다. 수양회를 가는데 거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은혜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만나고 방언도 받고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다른 알파를 들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번 알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은혜가 많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내 그분들이 쓴 한두 장짜리 간증문을 읽으면서 마침내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들에게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들 간증 중에서 정말 은혜스러운 간증을 제가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수양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생 처음 기도원으로 향하면서 마음속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마음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만 이 마음에 채워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과 몸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고 무언가 온몸을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을 느꼈다.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가 밀려와 폭포수같이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다음 날 기도원의 아침 햇살은 너무나 찬란하고 가슴이 벅찼다. 밥을 먹는데, 손을 씻는데 무엇을 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그만 울고 싶었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많이 참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마치 내 마음과 몸이 아름다운 자연에 취해서 우주를 떠다니는 것만 같았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울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꽃비가 되어 나의 가슴 속으로 심어졌다. 완전 시를 쓰고 계시죠? 너무나 벅찬 가슴으로 집에 와서 아내와 대화 중에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서 눈물이 났다. 아마 몇 주를 울컥울컥하며 지낸 것 같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냐 하면은 알파 수양회를 올라오는데 기도원을 처음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만큼, 아니 그 기대감을 능가하는, 우리의 기대를 실망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어요. 집사님이요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식상함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는데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식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어른, 장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식상해요. 너무 자주 왔어요. 너무 자주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격해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지 않아 보이는, 우리 교회에 그 기적이 많지 않아 보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로 모이는,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안의 동기와 기대감이 잘못되었고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잘못된 동기, 내 안에 교회로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이 교회를 향하여 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나?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기대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화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